예,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머물러 있던 중에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간의 첫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드로아에 살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모임, 예배 같은 모임이죠. 그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주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정기 모임을 언제 했냐면 주로 안식일 날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더 강조됐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주일간의 첫날 모이는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감에 따라서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의 차이가 좀 명백해지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따로 가정에서 주일날 안식일을 대체해서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떡을 떼려 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찬과 성찬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초대교회 때 이제 모여가지고 행했던 중에 일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과 애찬식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찬식과 성찬식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애찬식은 뭐냐면 일종의 식사 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반찬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밥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간단하잖아요. 음식 하나, 그죠? 이렇게 먹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떡과 포도주를 조금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찬과 애찬이 이렇게 구조나 어떤 형식으로 보면은 외형상으로는 크게 구분이 어려웠는데요. 다만 이제 애찬 같은 경우는 좀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하게 먹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시간을 애찬식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성찬식과 좀 구별된 어떤 좀 풍성하게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은 그냥 애찬식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불려진 것이지, 당시에 그렇게 불렸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애찬을 갖다가 쭉 성도들과 함께 한 다음에 그 애찬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일어나 가지고 성찬식 형태로 이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정해 주신 새 언약,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찬식을 가졌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쭉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 애찬 시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냐면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느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생겼던 문제가, 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할 때 부유한 사람들은 늘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요, 미리. 성찬 애찬식을 하기 앞서 미리 옵니다. 미리 와가지고 애찬을 위해서 이렇게 배설해 놓은 음식들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기까지 해요. 근데 늘 요즘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시간도 없습니다. 늦게까지 많은 시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다 보니까 애찬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오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게 되면 당연히 앞서 왔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조금 먹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자꾸 발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실제적으로 AD 397년에 그 카르타고 공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앞으로 애찬식은 하지 마라 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만, 예식으로서의 성찬식만 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애찬식을 갖지 않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애찬식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고, 그때는 이제 성찬식은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으니까는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 없이 그냥 젊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애찬식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행했던 성찬과 애찬 못지않게 또 다른 모일 때마다 했던 중요한 그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강론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게 되어지면 언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드고아에 있던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 강론하는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복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려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게 드고아 사람들은 특별히 언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 그 복음의 얘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많이 가서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뭐 시간이 늦은 시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특별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응답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들을 피차간에 막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무리들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높은 난간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낮에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힘든 일을.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듣다가 한계가 온 거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는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임이 잠깐 중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좀 뭐가 뜨거워지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서로 간에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인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건강하게 뭐가 좀 되려 그러면 꼭 사단이 끼어가지고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괴롭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자,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교회 건축을 하면요, 교회 건축한 사람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가 짓고 나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사다마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만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서 이제 다락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유두고가 죽은 이 사건을 보고 별로 개의치 않고 아주 담대하게 반응을 해요. 가가지고는 유두고에 엎드려가지고 그의 몸을 이렇게 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두고에게 한 이 행동은 어디서 많이 봤던 행동이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포겠던 거 거의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을 똑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 청년을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인도 믿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실제적으로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드고아에 있던 교인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사도 바울의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 말로 듣는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목도하면서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됐을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 주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복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이 있다, 호사다마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냐면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는 도전을 해도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은 생기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도전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